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이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께서 기르시는 양인 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찬송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복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몇 분이 빠지셨는데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세상과 달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 주님을 나누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모임을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교회는 주께서 모으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그랬잖아요.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순전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심이 어떤 엄청난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 모임의 성도들은 그 넓은 서울 땅에서도 말씀을 들을 곳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날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모일까요? 주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기다리는 그런 열심을 주시기를 빕니다.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의 서신에는 성도의 자라남에 관한 언급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겨자씨의 자라남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자라남이란 한마디로 생명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생명현상. 다시 말하면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남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는 태어남이 있고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물론 태어남은 우리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죠. 그러나 태어난 자에게는 생명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는 거죠. 갓 태어난 아기가 안 울면 의사가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린다고 합니다. 우는 것, 살아있음이에요.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는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젖을 빠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 역시 거듭나게 되면은, 아노텐 하늘로부터 나게 되면은 반드시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봅시다. 갓난 아기들같이 신령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말씀을 먹기 싫어한다면, 사모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았거나 병이 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병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수술하고 해체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는 능력으로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가, 그 약속이, 말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로 완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이에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거듭나는 것, 하느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나는 것과 자라나는 것 모두 우리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라나면서 문득문득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방금 읽은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지나고 나서야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7절에도 보면은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 주심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잘 자라나도록 끝까지 돌보시는 것도 그분이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후차적으로 그 생명의 자라남, 믿음의 자라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차츰 그분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된다. 이게 자라남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자라남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주님이 손길에 의한 자라남을 자신의 성화 또는 자신의 성숙으로 챙겨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화에 우리가 스스로 기여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소위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론이에요. 성화론. 결국 신앙의 문제까지도 모든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되먹임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가능성, 주체성에서 한 발짝도 벗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나서서 교리와 신학으로 펌프질을 하고 확인 도장을 찍어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성화,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뿌림에 있다. 영 단번에 거룩게 된다. 점차 거룩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봅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셨을 때 그 들이심 안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니까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 영단번이 제사, 거룩한 그 제물, 거룩한 제사장,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영단번이 제사에 그 주님이 자기 몸과 함께 우리를 함께 들으신 거예요.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 피 뿌림을 얻은 것. 점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점차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단번의 거룩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 하나 있죠. 모든 서신에서 강조하는 거 뭡니까?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미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기까지 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피의 제사로 그 영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어떤 협조도 한 게 없음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재료로서 주어진단 말입니다. 나는 아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자라남이에요. 그게 성화란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철없이 종교생활 할 때 그때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같이 저 뭐 해외 성교도 가고 길에서 밥도 퍼주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정기선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너 나 좀 알아라.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미,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그 알미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알면 뭐냐? 그분과의 하나됨으로 알 수 있는 그 알미예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힌 자들만 알 수 있는 알미란 말이에요. 그래, 그걸 알게 된 자들은 뭘 한다? 자기 일을 쉰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맞구나.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 생명력이 아니면 나는 존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구나. 그 자리가 우리 처음 자리예요. 처음 자리. 그래서 바울처럼 생의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긍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에 자신을 맡기게 되는 그런 죄인 중의 괴수됨이 바로 성화의 절정인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 그게 우리의 구원인 것을 아는 자가 무슨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협조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차등된 상급을 바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차등 상급을 말하는 자들이 오직 은혜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체험해보지 못한 자들이 분명합니다. 저 만천동에 있는 그 큰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 그 총신에 교사다 내려온 권모 씨가 그 차등 상급론이라는 그 논문을 썼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다가 목사들이 가만 보니까 이것만큼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동기부여. 아니 천국 가서도 상급이 다르다는데 누구는 100평짜리 맨션 살고 누구는 하숙소 있다는데 열심히 안 하겠어요? 죽자 살자지. 이런 게 바로 인본에 매몰된, 인본주의에 오염된 기독교란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영원토록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필연성을 아는 자에게서는 성환이 상급이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니 품꾼이 하나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면목 없이 빈손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와서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가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마침내 사랑하게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흔히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놓으시고 놓으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예정, 부르심, 소명, 칭의, 어렵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모든 것은 창세전의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열심에 근거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구원의 서정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심, 예정, 부르심, 어렵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인지를 배우는 과정으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면 오케이.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의 열심이나 충성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구원도 아니고 믿음의 구원도 아닌 인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탐심, 종교성인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향한 탐심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그것은 생명 없음이고 자라남 없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성도는 이미 묵시안에 완성되어 있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거룩해짐이 아니라 이미 영화롭기까지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범사에 그 은혜를 찬송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 엄청난 그 은혜, 그 영광, 그 축복,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에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 그 사랑을 평생 배우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존귀되기만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 살죠. 내가 높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성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는 게 바로 생명이고 사랑 안에서 자라남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자라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전쟁을 치르시고 여호와의 전쟁, 십자가의 승리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자신의 의로 사로잡아내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된 직분. 교회라고 하는 직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로서 직분이에요. 그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장성해야 하는 이유가 어린아이처럼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최소한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알잖아요. 세상 교회들, 종교인들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정집사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웃들에게 잘해야 된다. 우리는 자라남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뭔데요? 뭡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 그렇죠? 우리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세상 쾌락을 멀리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성숙,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경건의 연습에 열중하는 사람을 소위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라남은 반드시 앞에 뭐가 하나 붙어요. 뭐가 붙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 말은 그 사랑 안에서만 참된 것을 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또 그를 통해서 자라남도 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꼭 붙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워낙 사랑이 많이 남발되고 뭐 유행가 가사도 사랑 빼면 이야기 안 되니까 무슨 홍수난 것이 사랑은 넘쳐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목마르니까 사랑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 사랑만 사랑기로 한단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성경이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이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모르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 마중물로 부어지면은 비로소 우리가 눈이 열리는 거야.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 아니었네?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을 죄인들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사랑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랑 아닙니다. 우리 죽은 흙들에게 아들이 피가 부어져서 새 생명을 주신 것, 새 피조물, 진짜 사람이 되는 것. 하느님이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은 아들이 피가 부어져서 새 피조물로 완성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피가 부어져야만 존재가 된다니까. 존재 있음. 그들만 있음이에요. 흔히들 요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지옥 없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만든 인간을 영원토록 불못해서 그 지옥불에서 불타게 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지옥 들어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가 부어진 자들만 사람이에요. 그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니까요. 존재, 있음이에요. 그게 아니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 마귀와 결합해서 연합되어 가지고 지옥 자체가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못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럼 거기 사람이 왜 있느냐?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마귀의 말과 결합된 그런 하나의 덩어리 사건으로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에게 먼저 그 아들의 피가 부어지고 그 사랑이 부어졌었은즉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생명 없는 자들이 하는 사랑은 전부 다 가짜라니까요. 그건 결국 자기한테 대먹임 되는 사랑일 뿐이에요. 이같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를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행함이 우리를 거기까지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자라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랑을 나누는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전체 성경이 진짜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렇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교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나누고 예수를 나누는 것. 이게 섬김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의 행함, 믿음의 행함이 바로 믿음이 주축이 된 그 행함이고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랑의 행함이란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믿음과 사랑은 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지체에게 주어지고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나 열심으로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평화롭고 이 세상이 잘 사는 그 하는 관심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보존해 놓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간소한 유혹까지 교회 안에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은혜의 복음만 꼭 붙들게 하는 교보제로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온갖 이단 잡설들이 이 교회에 오늘날 이 세상 교회에 그렇게 만연한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심지어는 그런 종교 집단을 성경 요한계시록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회당,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큰 성. 거기서부터 그들에게 뜯기고 온갖 시달림을 당하면서 그 성에서 쫓겨난 자들, 쫓겨나서 큰 성 길가에 세워진 자들을 두정인 성도. 왜 두정인입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용도로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방대한 신학을 공부하더라도 결국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성도의 처음 자리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가 그 마지막 설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평생 했던 어떤 설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양반 자신이 평생 읽었던 그 수많은 책들, 서재에 있던 그 모든 책들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성경 한 것만 남겼어요. 신학이란 거는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란 뜻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묵시 안에서 완성된, 완료된 것들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14만 4천, 구약이 12지파와 신약이 12사도, 12 곱하기 12, 완전수 1000. 그게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어제입니까? 일본의 그 미카 엄마, 박 집사님이 질문을 하셨더라고. 질문 답변단에. 제가 그 성경적인 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진짜 성경적인 해석을 해드렸더니만은 좀 충격인지 말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볼 때 어떤 창으로 봐야 되냐면 하느님의 약속이라는 창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게 뭡니까? 한 단어로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하느님의 약속, 창세 전에 그 있었던 약속이 먼저 있었다니까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반드시 그 인생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약속이 실현되는 그 내용들. 그렇게 우리 인생이 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일평생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 그 진리로 자라난 그런 성도의 처음자리 회복.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속 관계성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이 돼요. 나를 만들어낸다니까요. 날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손길로 계속 부수어 나가시는 거예요. 부수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우리 옛 사람의 후패 그리고 속 사람, 새 사람의 자라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십자가인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닌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고 우리 아담에서 물려받은 이 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괜히 고생시키려고 우리 선악과 따먹고 이 인생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이 고해를 살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은 고생을 해도 세상 사람들 고생 다 합니다. 다 고생이 하는데 그 고생의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그 가르치신 윤례를 배웠나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그거 알고 돌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쪼가 내보냈다니까요. 옛날 율법에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유산 돌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줘서 보냈다니까요. 왜? 네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세상 나와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여 허비했죠. 그렇게 허비하고 난 뒤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하고 시험 열매 다 썰어갖고 빼뜨려 먹으려고.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지. 내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아버지 집이구나.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 회개를 위해서 아버지가 일부러 내보낸 거예요. 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나는 감히 감당치 못해. 그냥 품권이라도 나는 좋으니까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악인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탕자가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 돌아올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 나오는 거예요. 맞아주기 위해서. 이게 회개고 우리 구원이에요. 그렇게 시작도 아버지로부터, 약속으로부터, 하느님의 약속신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로 마감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나타난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충분한 성도들, 그걸 아는 것, 이게 참된 것의 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신학도 어떤 가르침도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처음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토부의 자리에 우리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신학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십자가로 하는 그 진리, 그 은혜의 복음만 꼭 붙드는 것, 그 믿음의 행함이 우리를 그에게까지 자라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지체에게 역사하는 생명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도 주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따로 천국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종교인들을 보면은 교회 성장이니 건강한 교인이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내가 투사된 내 교회, 자기 확정을 위한 교회의 성장, 전부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세상이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다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이 성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장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은 뭡니까? 물리적인 힘의 크기잖아요. 외형적인 확장. 그렇죠? 쉽게 말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회사 사이즈가 얼마나 커졌는가, 그렇게 자라남이란 말이에요. 학문하는 사람은 뭡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는 논문을 많이 썼는가, 가수는 히트곡이 얼마나 많은가. 종교사업자들은 뭐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 머릿수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게 종교사업의 성공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자라면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은 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세상 속에서 모든 관계성에 의해서 형성된 나의 자아가 죽어나가는 그런 말씀에 의한, 말씀의 사건에 의한 해체 작업이 반드시 먼저 있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새 생명이 점차 자라나게 되는 것을 사랑 안에서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에서 나타나는 새 창조, 생명현상, 그리고 그 자라남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자라남이기 때문에 시작도 완성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 피조물로서의 자라남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같은 사랑 안에서 차츰 자라나고 익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다스리심, 그분의 손길에 차츰 우리 곧은 목이 꺾이고 우리의 입이 닫히게 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자라남입니다. 그들만 바울처럼 죄인의 궤수로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신 그 교회는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는 교회예요. 워낙 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제가 이 강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부터가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 덜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완성된 교회란 말입니다. 14만 4천.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이 교회마저도 인간의 욕망이 투사되고 그렇게 작동하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 모든 교회를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악한 마귀가 저기 동화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게 사단의 본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그 전투에 참여될 것이다.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전투예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봅시다.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한 교회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부터 19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음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바울이 치렀던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나면은 어떻게 진짜 귀신같이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런 악한 영들이 회방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한 사도가 오히려 그들 교회의 원수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게 바로 세상 교회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울이. 오죽하면 내가 너희들의 원수가 되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위해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성도들의 전쟁터, 그리고 치열한 전투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장에서, 그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확정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잘 죽으시고 주님과 함께 잘 살아나시기를 빕니다. 이 세상 만물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거예요. 잠시 베풀어 두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가 사시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꽃길을 갈 때도 그분이 동행하시고 가시밭길을 갈 때도 그분과 함께 가는 그 행복, 말 못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 진짜 주저앉았을 때, 그때 우리가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체온을 우리는 언제 느낍니까? 가장 힘들 때,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자동과 가사처럼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한이도 알고 리안이도 아네. 그렇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 행복과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빕니다. 여러분에게는 주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인당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은 서로 도와주는 관절들을 통해 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각 기관들은
맡은 기능대로 활동함으로써 몸이 자라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우리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인과응보란 게 없습니다. 상선벌악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의 행위를 일체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검열하고 관찰하고 내가 나한테 벌줄 그런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상선벌악의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일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전부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대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인이라. 이게 성도의 자기 고백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의는 한 번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규정이 되는 죄이고 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 없는 결과로 생겨난 사람들이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어떤 행위, 어떤 자기 원인 때문에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원인 없는 결과예요. 모든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이걸 배워나가는 게 우리의 자라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는 할지언정 회초리는 들지언정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은 거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런 거예요. 모든 원인과 결과가 자신의 행위나 세상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 성도에게는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사건, 곧 하나님이 성도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건들이 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터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인도 결과도 자신이 챙겨가지는 그런 세상 인간들 내어버리던 그런 세상과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에게는 회초리 안 든단 말이에요. 그분의 징계는 죽이는 징계가 아니라 살리는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하는 이스라엘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간다.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성도의 자유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필요하신 교회를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진리로 온전케 하시는 그 돌보심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입술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종말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은혜만 꼭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오직 그 진리, 그 사랑, 그 소망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게 빼앗기고 우겨쌈을 당해도 그럴수록 예수 향기를 내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